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32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봤었는데, 그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사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10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었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아내가 내 이웃이고요, 어린아이처럼, 즉 세상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로 취급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내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나눠주지 못했잖아요, 자기 재산을.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의함 가운데 있고 소외되고 억눌려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죠. 똑같이 이유 불문하고 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예수님께서 순환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셨던 관점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일단 맨 앞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남유다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잠깐 보면요,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쓰인 단어가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단어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같은 평행 본문이 나오는 18장에 보면은 신약 성경 안에 흔히 사용되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좀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좀 독특하게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이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왜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적지로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목적지로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안에 예루살렘이 언급된 부분이 여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언급하신 것은 지금 여기가 처음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특별하냐? 왜 특별하냐면요, 마가복음 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그려가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그걸 좀 따라가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내용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안에는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예루살렘이 처음 언급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3장에 가면요, 3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 봤었지만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만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도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남쪽 유다 지방, 그리고 그 밑에까지도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과 7장에 각각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마가복음 7장 1절 2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루살렘에서 온 이제 이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시비 걸 거리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는 문화의 중심지, 사회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죠. 물론 수도가 아니죠. 왜요? 나라는 망했으니까요. 나라는 없어요. 수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자체는 존재해 있기 때문에, 또 성전이 있기 때문에라는 그 이유로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부이자 자부심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요, 예루살렘이 언급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3장, 7장에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가실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만큼 순환이 더 가까이 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제적인 위협이 예수님에게 곧 닥쳐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면 가실수록 예수님은 축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32절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마가만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말이 이 단어 이게 하나의 단어인데 프로아곤이라는 단어거든요. 프로아고라고 하는 원래 원형이 있고 거기에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요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올라가다 이것도 현재 분사 능동태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현재 분사 능동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 의도를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32절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런데 앞에 서서 가시는, 적극적으로 앞에 서서 가시는 그 모습을 강조해 주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 그 모습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16장에 가면요, 빈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증언하죠. 마가복음에는 천사가 아니라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정리하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자의적으로 올라가시는데 앞에 서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마가복음 안에서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곧 있을 순환, 죽음으로 가는 그 길, 우리의 구원 때문에 제물이 되러 가시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앞에 서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가가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방금 봤던 그 말씀 뭡니까?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지키시죠.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도 품게 하시는 그 적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찰스 어니스트 볼랜드 크랜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긴데요, 어쨌건 이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즉 앞에 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가복음이 써진 시기에 예수와 비슷하게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를 겪고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유대인, 유대교라고 하는 그 배경이 없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그들이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잖아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겁니다. 마가복음이 AD 65년에서 70년경에 써졌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 견해인데, 이 견해 말고 다른 모든 견해를 받아들여도 AD 50년 후반부터 70년 중반 사이에 써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예요.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 중반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요때 걸리는 사건이 뭐냐 하면요, 요 사이에 AD 54년부터 68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제 불에 타면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뭐 사설에는 이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건 그 책임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게 되죠. 마가복음이 써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떠한 자료도 없이 들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제국의 한가운데인 이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린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아마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 로마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요, 32절 그 다음 부분,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옛날의 주석들을 보면요, 여기 그들은 제자들이고 따르는 자들을 누구라 봤냐면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순례객들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기 따르는 자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순례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보다는 여기에 따르는 자들은 마가복음 안에 수없이 반복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곁에 늘 머물러 있었던 큰 무리들이죠. 그렇게 봐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도 오랫동안 혈루병 앓던 그 여인도 고치시잖아요. 이 모든 사건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놀람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큰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따르는 자들 역시 큰 무리라고 봐야지만, 무리들이라고 봐야지만 연속성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지난 그 모든 사역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에 그들이 놀라고, 즉 제자들이 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앞에 나오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부자가 이제 영생회관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좀 연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 맨 끝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들랑말랑하죠. 넘어가면요, 요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 이런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는 생뚱맞은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1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 다른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은 29절부터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놀란 상태고요, 따르는 무리들, 즉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담대함과 확신과 어떤 결단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처럼 놀라움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의심이나 불확실함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와 비슷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앞에 가시니까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이나 무리들, 이 사람들이 더 깊은 확신, 더 명확한 확신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장 32절 마지막 부분.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앞에 이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두 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8장의 첫 번째, 9장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는데 8장과 9장 말씀을 보면요, 8장 31절, 9장 31절 이렇게 되거든요. 8장과 9장에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순환 예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12제자,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다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실 때에 이에 다시 제자들을 데리시고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되었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되실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제 조금 있으면 앞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하셔서 앞으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경의 이 3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레고라고 하는 그 단어의 현재 능동태 동사인 레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말하다,
단언하다, 주장하다, 충고하다, 명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일이 아니고요, 당할 일을 말씀하여가 아니고 당할 일을 단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혹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앞에 놓여 있는 게 순환이잖아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단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뭡니까? 순환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이 주저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죠.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 35절을 할 수만 있으면 순환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가급적 피하고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 모습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모습, 주저하셨던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물론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저함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혹시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더 크게 염려하셨죠. 예수님이 주저하시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지셨다. 만일 그랬다면요, 이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기록될 수 없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저하셨다면 이런 이야기 못한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예수님은 당신이 당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한치의 물러남이 없으셨죠. 자신의 사명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다, 그걸 잘 알고 계셨고 여기에 조금도 물러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순환 예고,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시죠. 그게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순환 예고에서 단언하시면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남겨진 재물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 남겨진 재물. 로마서 12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합당한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고 향기로운 제물로 세상을 위해서 바쳐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사실 주저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움켜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내어주기가 힘들고요, 타인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준다, 쉽지 않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대로 가족들이 발목을 잡고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제물로 우리 자신이 산화되어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도 있고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능력치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작은 결단조차도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마음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언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구체적인 내용은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기록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33절부터 카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7개의 동사가 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7개의 동사가 33절 34절 말씀의 모든 거예요. 핵심이에요. 표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34절인데 마지막에 34절 하나를 더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파란색만 보면요, 결의하고 넘겨주겠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나오는 7가지 동사입니다. 잘 보시면 앞에 6개는 우신 혹은 수신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요. 이게 뭐냐 하면요, 미래능동 직설법 3인칭 복수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래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6개는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방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방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의하고 넘겨주겠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마지막에는 같은 미래 시제지만 3인칭 단수로 쓰였고 그가 살아날 것이다, 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가라고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3인칭 단수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은 그럼에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7개의 동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환의 핵심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불합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순환의 핵심, 오늘 마지막 3번째 순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환의 핵심은 바로 고통과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시면서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언하시면서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맨 먼저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에 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자기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치도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에 서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환 예고가 비록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이지만은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요, 단호하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결의하고 넘겨주고 능욕하고 침뱉고 책짓질하고 결국에는 죽일 것이지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지막에 자신은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역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있게 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의 마지막에는 소망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현실을 이겨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 믿음의 길 아닐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이 길을 끝까지 지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칠 만도 하신데, 주저할 만도 하신데, 고통과 고난과 죽음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제자들보다 무리들보다 앞서 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가봐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방인들이 결탁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부활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도 우리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작은 결단조차 마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가는 그런 무거운 걸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치지 말고 우리 앞에 서서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먼저 우리 앞에 서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